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전 세계 사망자 통계와 2020년 이제 전 세계 사망자 통계를 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통계도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코로나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돌아가신 분이 암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고요. 암 환자 수가 급등한 겁니다. 그다음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두 번째가 많고요. 세 번째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는 한 의사가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은 백신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이 코로나 백신이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어떤 의사가 낸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가 암을 유발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코로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가장 많이 돌아가시던 해보다 이제 2023년 그때보다 이제 1년 평균으로 하면 1000명이 더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유수의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지 코로나로 세상을 뜨시는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은 다른 나라에 내줄 법도 한데 자살률 금메달은 매년 갱신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92.6%는 60대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평강을 흔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수식어가 뭐였냐면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유찬선입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암이 발생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유찬선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가장 많은 수식어가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의 비유 가운데서도 가시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은 말씀이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를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염려거리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도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히고 새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하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를 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평생의 염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머리턱을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 염려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맡기지 않으면요, 내가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제 장로들에게 또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마 다음 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1절부터 6절까지를 설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거냐? 이 약속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두렵지만, 우리에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걱정거리,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자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걱정거리, 그걸 염려라고 해요. 염려라는 단어의 본질은 나뉘어진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걱정거리, 이런 걱정거리에 수없는 사람들이 매여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일어나는 걱정거리, 두려움,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 이 세상의 질병,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는 고통, 이런 것에 똑똑한 사람이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돈이 든든히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어떤 부자도 돈이 그 사람을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냥 돈은 잠시 잠깐 편리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통계가 부자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 어떤 죽음이든 어떤 사고든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을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아주 튼튼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튼튼한 차를 타면, 그리고 나를 위한 성을 쌓으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이 쌓은 어떤 성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천주의, 낙관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암병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러기를 바라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은 뭐라고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낙관론만 가지고 무책임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회피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모른 척합니다.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는데 나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는데 나는 애써 모른 척합니다.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을 먹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걸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앞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 또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앞에서 도피하기도 하고, 그저 잘 될 거야, 그저 잘 될 거야 하는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지, 아주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게 보험도 생겨나고, 보험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만은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생겨난 상품 중에 가장 탁월한 상품이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험하시는 분들은 이거 통해서
가장 인간에게 좋은 상품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강을 제공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가짜 평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평안일 수 있느냐? 진정한 평안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이 평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요? 지금 수없는 위기와 현실의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질병과 위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암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병에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도 만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염려하던 것,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불행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일이 일어나고 팔려가는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년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암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세상과 비교할 때 월등히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보다 안전하고, 우리는 그때보다 행복하고, 우리는 그때보다 좋고,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를 훈육하고 자기를 아주 엄하게 교육시킨 어머니에게 이제 성공을 해서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늙은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난 너에게 필요 이상의 매를 댄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제 필요 이상의 매를 많이 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매질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우리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거나 우리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상의 징계를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징계와 필요 이상의 매를 우리는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내게 내 몸속에 일어난 병들이,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내가 만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것, 결국 나를 잘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일어날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진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충실하게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심한 매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끝이 사망이야.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너까지 거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 하나님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지. 라는 사단의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난 널 소중히 여기고 있어.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건 세상의 큰 일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수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락사를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노후의 삶이 오래 사는데 너무 비참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의 삶이 비참하기는 하지만 내 생명이 아닌데 내 생명이 아닌 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다른 한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편안한 죽음이 심장마비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님이 혈관이 좋지 않은데 아버님에게 제일 편안한 고통이 없는 죽음이 심장마비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 그런 얘기를 또 어떤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죽음에 대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짐이 되거나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아내에게 짐이 되면 그때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내가 누구에게 짐이 되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사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 좀 편안하게 심장마비처럼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넌 설교자가 아니냐. 너에게 어떤 죽음을 허락하든지 너는 그 죽음 앞에서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닌 삶으로 부활을 증명해내야 돼. 그래서 저는 주님, 나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내 인생에 어떤 미래가 어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을 죽었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부활을 증명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을 드러냈다.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위기 때 부모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위기의 순간순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드러내는 믿음만큼 더 영향력이 있는 신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의 수없는 위기와 고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염려거리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들이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는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의 노후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보여줘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연주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여러분이 여전히 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를 돈에게 맡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우고도 채울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저축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네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돈에 의탁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염려는 돈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없는 위기와 모든 염려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라고, 돈에 그 염려를 맡기지 말고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지하에서 기도를 합니다. 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럼 지고 있던 짐이 다 내려지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염려를 맡겼으니 이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한들 해결되랴. 그분은 아무 기도를 수없이 했지만 염려를 주께 맡긴 적이 없어요.
그죠? 저는 이 염려를 맡기는 문제를 두면 항상 목욕탕이 생각이 납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보따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큰 진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진보다리를 계속해서 목에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시죠. 전 제 차비는 냈는데 짐값은 안 냈다고.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차가 그 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수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을 나타내겠다는 결심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위기의 순간순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역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어떤 염려가 있는지,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인지보다 염려를 주께 맡겼는지, 오늘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담력과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오겠죠. 모든 사람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한 인생의 노후와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많은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저는 염려를 주께 맡긴 유찬선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대고 저는 염려를 주께 맡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셨습니까? 나갈 때 염려에 가득 찬 얼굴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 와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면 다시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정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 여러분을 눌리게 하는 것, 여러분의 걱정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2, 3분 정도 조용히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